같이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 편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4과 이제 4주째 우리가 말씀을 받았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6과가 남아 있는데 전체 10과가 진행되고요. 주보 안쪽에 보시면은 그 10과에 대한 제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편지 1과에서 4과까지는 여러분 좀 정리가 되어져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미션을 좀 이 복음 편지 끝날 때까지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5명에게 복음이 전거되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영접은 물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락방이 열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 직접 하는 다락방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번 복음 편지가 끝날 때에는 정말 렘넌트들이 현장의 전도자로 서고 여러분들이 말씀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님들도 정말 이 언약을 먼저 맛보고 증인으로 여러분들 서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함께 우리가 인도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두고 모든 삶의 스케줄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도 일찍 좀 주무시고, 앞에 서서 피곤한 줄 아는데 하품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아침에 이른 시간은 아니죠. 여러분 학교 가는 시간에 맞추면은 그렇지만 모든 스케줄을 예배에 맞춰서 스케줄을 잡으셔야 돼요. 토요일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물론 학원을 늦게까지 갔다가 오는 렘넌트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빨리 와서는 자고, 그래서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예배의 모든 포인트를 맞추시고 삶의 방향을 맞춰야 돼요. 찬양 인도자 앞에 서서 또 힘있게 찬양도 해주시고, 앞에서 찬양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온 회중들이 함께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앞에서 힘 빠지게 그렇게 찬양이 되어져 버리면은 전체 찬양이 이렇게 죽어버려요. 예배에 앞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만 앞에 설교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찬양 인도자부터 몸 찬양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도 같이 예배 인도자임을 알고 함께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영적인 예배의 영적인 스타트를 누가 끊냐? 찬양팀이 끊어요. 찬양팀이 영적인 스타트를 끊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시면서, 물론 앞에서 좀 지도해주는 선생님들이 있으면 참 좋은데 지도해주는 선생님들이 안 계셔서 여러분들끼리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것 또한 다윗은 사무엘은 아무도 도와주는 자 없었어요. 오히려 다윗과 사무엘이 다른 사람들을, 어른들을 살렸습니다.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았다면 그 정도 응답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때문에 와 있는 선생님들이 살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들 살고, 그럴 정도로 여러분들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여러분들 응답받고 모델로 서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편지 1과 뭐였죠?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어제 우리 미션홈 하면서 우리 예인이 또 효인이 이렇게 같이 미션홈 하면서 어제 산책을 잠깐 하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복음 편지 가지고 말씀 전하는 그런 워크숍도 잠깐 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씩 하나씩 잡고는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함께 포럼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왜 인간은 행복이 없냐? 왜 없죠? 뭐가 행복이에요? 뭐가 행복이에요? 왜 불행하게 다 생각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불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덥석 어제 시켜보니까 행복해요?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행복한 것 같은데요. 이러니까 말문이 막혀버려요. 렘넌트들이 행복이라 생각하지만 근원적으로 내 영혼에 갈급함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여러 친구들과 같이 놀고 있는데도 그 속에서 나는 외로움을 느껴요.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이루었는데도 뭔가 모르게 내 속에 허무함이, 허전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허전함이 어디서 시작되어졌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행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니까 먹는 게 모자람이 없어도, 돈이 부족함이 없어도 늘 뭔가 모르게 공허하고 허무한 거죠. 오늘 우리 사랑이가 왔는데, 우리 사랑이가 이제 엄마랑 같이 있고 엄마 품에 탁 안겨 있을 때는 그렇게 행복하죠. 근데 목사님이 맛있는 거 많이 주고 기저귀도 제때 갈아주고 옷도 예쁜 거 갈아입히고 해도 목사님 딱 안고 있으면 울어요. 왜? 엄마 품이 아니어서, 불안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 불행은 뭐냐? 뭔가 없어서 오는 불행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허전함, 허무함, 하나님을 떠난. 그럼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그게 이과 내용이죠. 왜 하나님 못 만납니까? 왜 하나님 만날 수 없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딱 가로막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해요. 그것을 지나갈 수가 없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혀 있습니까? 에? 뭐예요? 사단, 또 원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걸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 만나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 일부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실 때 이야기하셨죠. 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냐? 원죄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인간이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게 우상 숭배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뭐 때문에? 죄와 사단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도 해결되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왜 꼭 예수 믿어야 됩니까? 왜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그게 오늘 네 번째 이야기예요. 아니,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뭐 부처님 믿고 마호메트 믿고 마리아 믿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만 믿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복음편지 10과 중에 제일 중요한 과가 오늘 이 4과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 이게 다른 종교와의 차이이고 이게 우리가 예수만을 믿어야 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4과 말씀은요 잘 들어야 돼요.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사과한다는 게 아니고
아침부터 잔소리해서 사과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과 네 번째 만남.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첫 번째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과 삶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과 삶을 구분하지 못해요. 이 말은 뭐냐?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가 뭐냐?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모든 종교는 구원의 길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저기 비슬산 꼭대기 가봤어요? 우리 다음에 가봅시다. 비슬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어요. 저기 자연휴양림을 통해 올라가서 대견사 쪽으로 해서 가는 길이 있고요. 유가사 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요. 또 저쪽 반대편에서 가는 길도 있고요. 길이 여러 가지예요. 등산로가. 근데 올라가면 정상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산을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지만 올라가면 딱 정상은 하나, 정상에서 다 만나듯이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다 각자 신을 섬기고 다 각자 그 종교의 교리를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데 결국 마지막에 가면은 다 구원받는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맞아요? 오늘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라 생각하니까 종교는 뭐냐? 착해야 되는 거예요. 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이 종교의 목적이라고, 또 종교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공을 닦고 덕을 쌓는 것, 이게 구원의 길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에는 템플스테이나 뭐 이렇게 가면은요, 한 평 되는 방에 딱 집어넣어 놓고 거기에서 혼자 밥을 넣어주고 거기서 주는 밥 먹고 그러면서 거기서 혼자요 수행을 해요. 또 불교의 수행 중에 무건 수행이라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예배 시간 보면 잘할 것 같은데 질문해도 대답 잘 안 하고. 무건 수행이 뭐냐? 말 안 하는 거. 입 딱 잠그고 말하면 안 돼. 말하는 그 순간 수행 끝. 그 어떤 분은요 100일, 200일 동안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러고 수행을 해요. 왜? 그게 구원받는다 생각하니까. 우리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은요 보릴수 나무라는 그 나무 밑에서 6년 동안 앉아서 수행을 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렇게 하면 뭔가 깨달을 수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잘했죠. 예수 믿기 잘했죠. 뭐 목사님도 열받으면 이렇게 욕이 툭 튀어나오기도 하는데 그래도 구원에는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 성격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욱하는 성격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거예요. 불교에서 보면요, 화를 참지 못하는 거, 이건 아주 나쁜 거예요. 이런 종교, 공을 닦고 덕을 세우는 게 구원의 길이라 생각하고 그러죠. 그럼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뭡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뭐냐? 시작이 달라요. 시작이.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것, 그게 종교예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달라요. 그리고 이 종교와 복음의 기준도 다릅니다. 종교의 기준은 뭐냐? 선행이에요. 행위예요. 사람의 행위. 근데 복음의 기준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불신자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냥 교회 다니면 된다, 열심히 다니면 된다, 내가 새벽기도 가고 그리고 예배 안 빠지면 복 받는다, 헌금 안 떼먹으면 복 받는다,
그게 다 뭐냐? 종교예요, 종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복 주신다라는 거. 복음은 뭡니까? 내가 실수해도, 내가 넘어져도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예수만 바라보는 게 복음이에요. 종교는 뭐냐? 나만 쳐다보면서 내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게 종교예요. 복음은 뭐냐? 나와 상관없이 예수만 바라보는 게 복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아유, 뭐 교회 다니는 거나 천주교 다니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 믿습니까? 하니까 아유,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녔어.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다 보니까 교회 다녔습니다. 그렇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왜 이렇게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느냐? 왜 구분 못하느냐? 구원받지 못한 멸망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 떠난 상태가 어떤 건지 몰라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니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지도 몰라요. 그럼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뭐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불신자들은, 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뭐냐? 억압되어 있는 거. 그래서 옛날에 노예들, 흑인들이 다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이 노예되어져 있는 흑인들을 해방시키는 게 구원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신학이 해방신학입니다. 요즘에는 매 맞는 남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매 맞는 남자들이 많대요. 60살, 70살 되면은 남자들이 부인한테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 밥도, 그리고 어디가? 라고 물으면 큰일 난대요. 그 정도 이제 요즘에는 이 여권이, 여자의 그 어떤 권위가 많이 높아졌죠. 옛날에는 불과 목사님 어릴 때에 보았던 드라마 가운데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런 드라마 대사가 있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우리 전부 다 여자들은 말도 못하고, 그래서 귀머거리 3년, 뭐 시집가면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찍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는 입도 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자들이 눌려 살던 시대, 그 여자들을 구원시켜주는 게 뭐냐? 여권을 신장시켜주는 거다. 여자의 권리를 높여주는 거다. 이래가지고 나온 신학이 여성신학. 세상에서는 페미니즘이라 이야기하죠. 페미니스트들이 페미니즘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여성 신학 이래가지고 여자들을,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그 제자들 다 도망갔지만 끝까지 남아있던 건 여자들이었다 이러면서요, 여자들이 최고다 이렇게. 또 뭐냐, 요즘 성소수자들 이래가지고 동성애자들, 게이, 이런 사람들이 그런 차별 속에서 고통당하고 억압당한다고, 그들을 건져내야 된다 해가지고 나온 신학이 게이 신학이라고 있어요, 미국에. 그래서 미국의 달라스에 가면은 아주 큰 교회가 있는데, 달라스에서 유일하게 부흥되고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디냐? 게이 처치, 게이 처치. 게이들이 모이는 교회,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교회. 이게 왜 그러냐? 구원받지 못한 멸망 상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억압되어 있고 뭔가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을 채워줘야 된다. 그 남미의 가난한 사람들을, 아까 참 흑인들 해방은 그 흑인 신학이고, 남미의, 북미는 미국, 캐나다 잘 살지요. 남미는 브라질, 지금 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돈이요, 뭐 자루에 돈을 가득 넣어가지고 가져가도 빵 하나 살까 말까, 그 정도 돈의 가치가 떨어져 버렸어요. 이 정도로 가난한 이 남미의 나라들을 저 북미의 경제 억압에서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게 해방신학이에요. 다 뭡니까? 왜 인간이
고통과 고난 당하느냐에 대한 원인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멸망 상태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뭡니까? 원죄에 빠진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죠. 창세기 3장 문제. 이 원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뭐냐? 원죄를 이야기해요. 원죄. 이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원죄에 빠졌다는 것은 창세기 3장 사건에 나타난 사단의 손에 완전히 장악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영이 누구예요? 이 영이 누구예요? 무건수행 중이십니까? 이 영이 누구예요? 사단. 이 사단의 권세를 딱 잡혀 있으니까 2장 3절 그들 인생이 어떠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원죄와 사단의 손에 잡혀있는 인생은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 속에 고통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여자들의 권리가 땅에 떨어져 있으니까 그 권리를 높여주면 행복할 거라 생각한 거예요. 노예되어져 있는 이 흑인들을 거기서 건져내서 자유를 주면 구원받을 거라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흑인 신학이 나온 거예요. 게이들, 이 동성애자들이 그 억압받고 소수들 차별당하는 거기에서 차별을 없애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서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어디서 왔냐?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서 원죄의 사단에게 딱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서 건져내줘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종교는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멸망받은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무서운 상태입니다. 페이퍼 보세요. 그 영이 사단의 영을 받은 상태이고요. 저주받은 영혼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하냐? 우상숭배, 제사, 부적을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슬하고 점을 치고 미신,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당하다가 결국에는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로마서 1장 21절 페이퍼에 여러분 잘못 나가 있는데요. 21절이에요.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자 봅니다. 앞에 나와요. 같이 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네. 생각이 허망해졌고 미련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22절부터 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졌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23절 읽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바꿨느니라. 자기들은 똑똑하대요. 똑똑하다고 하는 짓이 뭐냐니까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절하고 비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 갔다가 오는데 저기 농공에 갔다가 오는데요. 그 농공 나오는 길에 보면은 남강장어라고 그 집이 있어요. 거기 삼거리가 있거든요. 그 삼거리에 로타리라고 이렇게 중간에 안전지대가 있는데 거기에 차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저 왜 차가 올라가 있지? 2대가 올라가 있어요. 보니까 한 대는 새 차예요. 새 차에 문 다 열어놓고 앞에 엔진이 들어있는 걸 본넷이라고 그러거든요. 본넷 뚜껑도 열어놓고 그리고 뭐하지 싶어 지나가면서 딱 보니까 차 앞에 술병이 놓여있고 잔이 놓여있고 북어가 놓여있고 거기에 뭐하고 있냐? 절하고 있는 거예요. 차에다 왜 절을 해요?
사고 날까 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혜 있다라고 하지만 어리석은 거야. 스스로 우둔한 자가 돼가지고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요 3, 4대까지 망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몇 대?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이 우상숭배의 결과로 온갖 질병 속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어디 갑니까? 결국 어디 가요?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뒤에 요 성경 구절 적어 놓으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불 어디예요? 지옥.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원죄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없습니다. 다른 존재는. 구원할 자는 단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그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은 어떤 분이냐? 사단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가진 분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어야 돼요. 왜냐? 인간으로 와야지만 죽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앞에 보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이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죄가 없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다? 죄는 없으시도다. 누가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셔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나중에 봅니다. 집에 가서 쓰세요. 그리고 죄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면 안 돼요. 아담의 후손이면 안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탄생하셨죠. 그리고 죄 없는 몸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죽어야 돼요. 죄 가지고 죽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고 죄 없이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양을 제사로 드릴 때에 양을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이제 양을 딱 감별하고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보고는요 그 양을 가져온 사람에게 기도하라 그래요. 양의 머리에 양을 가져온 죄인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시느냐?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지은 죄가 이 양에게 다 전가되어졌다, 옮겨졌다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양을 죽이죠. 피를 흘리고 피를 빼고 죽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죄가 양에게 다 옮겨져서 양이 죽음으로 하나님이 나는 죄 없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몸이 죽어야 돼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리고 죽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사단의 권세를 멸할 수 있고 인간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도 전도 현장 속에서 증거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로 구원이란 어떤 것이냐? 구원이란 뭡니까? 과거, 현재 문제,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과거 뭡니까? 원죄 문제. 반드시 멸망받는 원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원죄가 해결되어지면 자범죄와 조상의 죄까지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왜 죄인 되었습니까? 아담이 원죄 지어서 죄인이 되었어요. 이 원죄가 해결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모든 자범죄까지도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죄 때문에 마귀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마귀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어 주셨어요. 현재 문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시민권이 바뀌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하나님 자녀.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원죄, 마귀 다 나오죠.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이 길이 되는 겁니다. 이 원죄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영웅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만이 죄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에 딱 맞추고 나면요, 오직 예수라는, 오직 예수, 이 결론이 딱 나와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리스도 의지하는 가운데 모든 삶에 정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만이 죄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가는 모든 현장마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단의 모든 권세가 꺾여지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참된 구원의 축복 누리는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